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산속 절집의 청정한 스님이 하룻밤 사이에 환속을 했다지요. 하지만 그날 밤 마당에 쓰러진 여인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였으며 스님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사흘 거리에 있는 깊은 산속에 청운사라는 작은 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님은 단 둘 늙은 주지 스님과 젊은 해담이었지요. 해담은 30 남짓한 나이에도 얼굴이 수려하고 목소리가 맑기로 소문난 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러 일부러 절에 올라오곤 했어요. 아낙네들은 해담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해담은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불, 낮 독경, 밤 참선, 그의 일상은 한치 흐트러짐 없이 규칙적이었지요. 노스님은 가끔 해담의 굳은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젓곤 했답니다. 해담이 절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출가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노스님조차 물어보지 않았답니다. 다만 해담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지요. 그 손은 붓을 쥐고 문서를 다루던 손이었고 칼자루를 쥔 적도 있는 듯한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절집 생활에 익숙지 않은 이가 억지로 수행하는 모습이 역력했지요. 어느 날 저녁 풍경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해담은 법당 앞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석양이 지고 달이 뜨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하고 인기척이 들렸어요. 해담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당 한 구석에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해담은 깜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지요. 여인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답니다. 해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절에 여인을 드리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고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해담은 서둘러 노스님을 불렀습니다. 노스님은 여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지요. 그리고는 객실로 옮기라고 했답니다. 해담은 조심스럽게 여인을 업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몸에서 은은한 향이 풍겼어요. 연지향도 아니고 백단향도 아닌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해담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답니다. 그는 서둘러 여인을 객실에 뉘었습니다. 노스님이 약초를 다리는 동안 해담은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달빛이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나온 듯 아름다웠지요. 해담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가 화들짝 놀라 거두었답니다. 그는 급히 방을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해담은 고개를 떨구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꾸만 여인의 모습이 어른거렸답니다. 그날 밤 해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누구인지, 왜 절까지 찾아온 것인지 궁금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향기가 코끝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이튿날 새벽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해담이 예불을 마치고 객실로 갔을 때 여인은 벌써 일어나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해담을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담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는 다만 여인이 괜찮은지 물었을 뿐이었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소은이라 했어요. 인근 고을 기방에서 일하던 기생이었는데 사또의 수청을 피해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탐욕스러운 자로 소은을 첩으로 삼으려 했다지요. 하지만 소은에게는 이미 마음에 둔 이가 있었답니다. 사또는 분노하여 왈패들을 보내 소은을 잡아오라 했고 소은은 밤새 도망쳐 이곳까지 온 것이었어요. 해담은 소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일이었지요. 그는 소은에게 며칠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노스님도 흔쾌히 허락했답니다. 그날부터 소은은 절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녀는 부엌일을 도왔고 마당을 쓸었으며 빨래도 했습니다. 해담은 소은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지요. 하지만 자꾸만 소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소은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모습, 처마 밑에서 빨래를 넣는 모습, 마당을 쓸며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 모든 것이 해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해담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참선을 해도 잡념만 잃었지요. 어느 날 저녁 해담은 소은이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은이 돌아보았어요. 해담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발이 빗자루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요. 쿵 하는 소리에 노스님까지 나왔답니다. 해담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은은 빙그레 웃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해담은 자신이 점점 게으르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은이 절에 머문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험악하게 생긴 산의 셋이 절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들은 사또가 보낸 왈패들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흉터가 가득한 얼굴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는 소은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답니다. 노스님이 나서서 이곳에는 그런 이가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왈패들은 절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객실에 숨어 있었는데 왈패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해담은 법당 앞에 서서 왈패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면 벌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지요. 하지만 왈패들은 비웃으며 해담을 밀쳐냈답니다. 해담은 땅에 넘어졌어요. 그 순간 객실 문이 열리고 소은이 나왔습니다. 소은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따라가겠다고 말했지요. 왈패들은 소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해담은 일어나 소은을 놓으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왈패 우두머리는 해담의 뺨을 후려쳤답니다. 해담은 다시 땅에 쓰러졌지요.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소은은 울부짖었고 노스님은 탄식했어요. 왈패들이 소은을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담이 천천히 일어났지요.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스님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냉정하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눈빛이었답니다. 해담은 왈패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왈패 우두머리는 칼을 빼들었지요. 하지만 해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인을 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오. 왈패들은 해담의 말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스님 주제에 건방지다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답니다. 해담이 움직였거든요. 그의 몸놀림은 마치 바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왈패의 칼을 빼앗아 땅에 던지고 두 번째 왈패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지요. 세 번째 왈패가 달려들었지만 해담은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불과 몇 호흡 사이에 세 명의 왈패가 모두 땅에 나뒹굴었어요. 해담은 왈패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사또가 누구며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말하라고요. 왈패 우두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김진사라는 자로 부임한 지 3년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요. 백성들의 토지 문서를 빼앗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 재산을 빼앗았으며 기생들을 강제로 첩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해담의 눈에 분노가 일었어요. 소은은 놀란 눈으로 해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스님인가 싶었지요. 노스님도 놀란 표정이었답니다. 해담은 왈패들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또에게 전하라고요. 이틀 후 관하로 찾아가겠으니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요. 왈패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답니다. 소은이 해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해담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지요. 해담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본래 스님이 아니었노라고요. 3년 전까지 한양에서 의금부 도사로 일했던 자라고 했습니다. 의금부 도사는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잡고 신문하는 관직이었지요. 해담은 원래 이름이 이영준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강직한 관리로 소문났었어요. 하지만 3년 전 권력자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오히려 모함을 받아 관직에서 쫓겨났답니다. 그의 가족들도 화를 입었지요. 아버지는 귀향을 가셨고 형은 옥사했으며 동생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형주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답니다. 절망한 그는 결국 속세를 등지고 산속절로 들어왔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억누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소은을 만나면서 그리고 부패한 사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준의 마음속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소은은 형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형준의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는 자신도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형준은 소은, 노스님과 함께 고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형준은 스님 옷을 벗고 평민 옷을 입었지요.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은이 사또에게 잡혀간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이지요. 사또 김진사는 위풍당당하게 관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형준 일행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감히 스님 주제에 관아에 쳐들어왔다며 조롱했지요. 하지만 형준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스님이 아니라고요. 전직 의금부 도사 이영준이라고 밝혔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의금부라는 이름은 무게가 있었거든요. 형준은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그가 관직에서 쫓겨날 때 몰래 빼돌린 증거 문서였지요. 당시 권력자들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고 그 명단에는 김진사의 이름도 있었답니다.
형주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김진사가 부임 전부터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고을에 와서는 백성들의 땅 문서를 위조해 빼앗았고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재산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관청 곡식까지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거짓말이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주는 두 번째 문서를 꺼냈답니다. 그것은 노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노스님은 원래 한양의 선비였고 여러 관리들과 교류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문서에는 김진사의 비리가 더욱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사또에게 돌을 던졌고 관할을 에워쌌습니다. 사또는 왈패들에게 명령했지만 왈패들은 이미 도망친 뒤였어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 것이었지요. 사실 형주는 이미 며칠 전 은밀히 한양에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의 옛 동료 중 하나가 이제 암행어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암행어사는 마패를 꺼내들고 사또를 체포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모든 죄를 자백했지요. 백성들은 환호했고 소호는 울며 웃었습니다. 형주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더 이상 관직에 미련이 없었답니다. 다만 정의가 바로 섰다는 것에 만족했지요. 암행어사는 형준에게 다시 관직으로 돌아오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형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이미 다른 삶을 선택했다고 말했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며칠 후 형준과 소우는 다시 청운사로 돌아왔습니다. 노스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요. 하지만 형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세로 돌아갈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준은 절 뒤편 대숲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고 바람이 대나무를 흔들고 있었지요. 그때 소운이 다가왔습니다. 소운은 형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답니다. 소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준에게 고맙다고,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지요. 형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소운이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소운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평생 분노와 절망 속에 살았을 거라고요. 소운을 보면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고 했답니다. 소운은 형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형준도 소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말이 필요 없었답니다. 형준은 소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운은 형준의 품에 안겼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형준은 소운의 귀에 속삭였어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어디든 좋소. 당신만 있다면. 소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형준과 함께하고 싶었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에게 혼인 서약을 했지요. 노스님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부처님도 두 사람의 인연을 기뻐하실 거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죄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했답니다. 형준과 소운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땅에, 그리고 서로에게요.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고 대숲에서는 은은한 바람 소리가 들렸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지요. 그로부터 석 달 후 형준과 소운은 청운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형준은 낮에는 나무를 해다 팔았고 소운은 밭을 일구고 길쌈을 했지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어요. 전직 의금부 도사가 나무꾼이 되었다니, 기생 출신 여인과 부부가 되었다니 말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지요. 형준은 마을에서 글을 가르쳤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소운은 아픈 이들을 돌보고 외로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두 사람은 마을의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집을 둘러보더니 흐뭇하게 웃었지요. 그리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수행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고 했답니다. 형준과 소운은 절을 올렸습니다. 노스님은 웃으며 돌아갔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형준이 말했어요. 자신이 스님이었을 때는 세상이 괴로웠는데 이제는 너무 행복하다고요. 소운은 킥킥 웃으며 대꾸했답니다. 낮에는 나무꾼이고 밤에는 자기 서방이니 하루에 두 가지 일을 하는 셈이라고요. 형준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지요. 형준은 소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작은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야기했답니다. 절집에 들어간 스님이 여인의 향기에 무너졌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선 것이었다고요. 진정한 구원은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날 밤 형준과 소은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달은 밝았고 바람은 따뜻했으며 두 사람의 미래는 빛나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석 달 후 형준과 소은은 청운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형준은 낮에는 나무를 해다 팔았고 소은은 밭을 일구고 길쌈을 했지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어요. 전직 의금부 도사가 나무꾼이 되었다니, 기생 출신 여인과 부부가 되었다니 말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지요. 형준은 마을에서 글을 가르쳤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소은은 아픈 이들을 돌보고 외로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두 사람은 마을의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집을 둘러보더니 흐뭇하게 웃었지요. 그리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수행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고 했답니다. 형준과 소은은 절을 올렸습니다. 노스님은 웃으며 돌아갔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형준이 말했어요. 자신이 스님이었을 때는 세상이 괴로웠는데 이제는 너무 행복하다고요. 소은은 킥킥 웃으며 대꾸했답니다. 낮에는 나무꾼이고 밤에는 자기 서방이니 하루에 두 가지 일을 하는 셈이라고요. 형준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지요. 형준은 소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작은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야기했답니다. 절집에 들어간 스님이 여인의 향기에 무너졌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선 것이었다고요. 진정한 구원은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날 밤 형준과 소은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달은 밝았고 바람은 따뜻했으며 두 사람의 미래는 빛나고 있었지요. 절집에 들어간 스님이 여인의 향기에 무너진 날, 그것은 진정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을 찾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날이었지요. 형준과 소은은 서로를 구원했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갔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